그곳에서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여건이 어렵겠어요?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때 자유를 누리기 어렵겠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일이 우리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제가 써놓고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나이 탓이.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일깨워준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어떤 종교적인 회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회복을 기술한 거죠. 그 다음에 첫째 이제 저자를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3절을 읽었죠. 이 3절 말씀이나 2장 24장 24절 보면은 매주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저자가 누구냐 에스겔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여기 1장 3절에도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사장인 에스겔이 저자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다왕 여호와김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두 번째로 기록 연대를 봅니다. 에스겔은 소명을 받은 해인 주전 593년부터 주전 571년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까지 마지막 계시를 받는 때가 가로 안에 있죠. 29장 17절 말씀인데 약 한 22년 동안 포로 입장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활동 이 시기가 바로 에스겔의 저작 시기라, 기록한 시기라라고 보는 거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활동 시기하고 에스겔을 기록한 시기하고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맺힌 이 비극적인 상황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데 그 징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망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징계를 주는 건 포로 생활하게 하는 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형님이 뇌성마비 4살 터울인데 간혹가다 의가 안 맞아서 싸워요. 싸우고 나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인데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형님한테 그렇게 대들었지? 형님하고 싸웠지? 하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단소문 비슷하게 일기를 써나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 짐승하고 다른 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및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상황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올 때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윤가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빌면 좋은데 지금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뭐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못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대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냐면 못 도망가도 붙들고 때려요. 붙들고 어디까지 맞아가냐면 부시땡 알아요? 부시땡? 예, 불뗄 때 이렇게 왜 나무 집어넣으면 그걸 부시땡이라고 해요. 경상도. 그걸 쇠로 만든 거로도 맞아봤어요. 쇠로. 네, 쇠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때려도 참 되게 모질게 때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벌을 꽂힌다고. 그런데 매를 맞아본 놈이 좀 낫긴 낫더라고요. 매를 안 맞아본 형은 버릇이 없어요. 확실히 버릇이.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 나갈 때예요. 안 나갈 때지만 네, 그런 교육이 중요한 건데 저도 자식을 키워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빌면서 잘못했다고 빨리 빌 때의 마음이 누그러지죠. 부모의 마음은. 근데 안 빌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더 때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때 이제 비는 거예요. 아파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면은 덜 맞을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때는 고집이 사실 필요 없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건 센 고집이죠. 어쨌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도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요. 포로 기간 동안 여호와는 신실한 이 신앙인들의 실제 성전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이 성전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구약시대요.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우리를 왜 선택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신명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신령천국이라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스라엘 위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부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죠. 새 영, 성령님, 새 마음과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자신의 통치를 시행해 나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신령 속에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건 온다는 얘기인데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앙의 성전이 재건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치료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령이나 가족으로 말하면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 가정은 가정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상중가 어디 전도사 때 설을 보러 한번 갔어요. 그 교회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안수 집사님 말을 잘 들어야 여기 오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왕이야. 그 교회 왕. 물론 안 갔습니다만 근데 뻔하죠. 가봤자 그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인간도 아닌. 그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 그 괜히 전도사가 가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가는 교회. 대구의 어느 교회도 장로님이 직접 얘기하대요. 시찰에 끝나면 이거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들 3, 4년이면 내보냅니다. 왜? 새로운 맛에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맛에 개코라고 해요. 개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이상한 말. 그 말 공개적으로 하고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자기가 근데 빨리 죽었어요. 원래 60 얼마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찍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자유지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좀 목회자를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내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무슨 이상한 죄를 범했을 때는 권면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쫓아가 다른 모습, 새로운 맛의 다른 목사님을 모신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제가 주먹이 세면 한방 내리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 주먹이 약하다 보니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완전히 교회나 나라나 우리의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 그게 제대로 말씀 위에서 가정이요 교회요 나라요 사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관하는 그 교회가 되서는 안 되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요. 에스겔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인데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진 유다 왕족의 백합화 가지로 표현돼요. 그 다음에 의로운, 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뿔로 표현된 메시아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진실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34장 예수의 34장에서 목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통치하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볼 때 메시아 사상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에스겔의 구조인데요. 내용 분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맨 끝장에 그림 있죠. 그림을 따로 떼셔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 구조하고 견줘서 보려고 합니다. 구조 대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약간 좀 새카만 그림이 점소를 하게 되니까 제가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림 내용은 조금 어렵듯이 보입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맨 밑에 그림은 선명한데요. 그 나머지는 이게 점선이 있는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조금 흐릿한 게 아니라 까만 색깔이 됐거든요.
에스겔서의 장면들 보세요. 그림에. 맨 위에 차례대로 합니다. 맨 위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 사람이 머리가 지금 빡빡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머리를 담았죠. 그게 뭐냐면은 5장에 보면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에스겔 5장 1절 한 절만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두라. 이거는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두라는 거죠.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깎은 옆에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밑에는 불타는 모습이죠.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어졌고 지금은 단지 심판 때에 불에 태우는, 그러니까 불에 태웠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것밖에는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불에 태운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 뭘 상징하겠어요? 멸망, 심판이죠. 심판. 멸망이 심판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 맨 위에부터 이제 지금 그림이 3개씩 나오죠. 맨 밑에만 2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아이가 누워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구조를 펴보시고요. 구조의 가로 2번 유다에 대한 심판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요. 2페이지. 두 번째 장. 그러니까 넘기셔야 돼요. 1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 다니엘이 중간에 나오죠. 그 맨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심판에 대한 4가지 상징이 나오죠. 4장 1절에서 5장 17절까지. 거기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바로 이 버려진 아이 이야기, 버려진 아이. 포도나무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유다에 대한 상징과 비유와 메시지가 나와요. 내내 가로 2번 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찾으셨어요? 예. 유다에 대한 상징과 비유와 메시지. 그래서 12장 1절에서 24장 27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 아기 야기, 버려진 야기가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유다에 대한 상징과 비유와 메시지 안에.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12장에서 24장까지 말씀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아기가 버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건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으로요.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한 그림에서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가는 것 같죠? 에스겔 그 17장에 보면은 독수리와 백향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시드기야 왕의 반역이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그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요. 네모지게 싼 돌탑에 불이 나 있죠. 네. 에스겔 22장에 용광로를 상징하지, 용광로. 용광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호위라는 불로 그 백성을 정화시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심판과 관계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리석은 점이 있어요. 심판을 받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겠죠. 그렇잖아요.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제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가 고통을 당해야만,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어리석은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그림, 두 여성의 그림이 나오죠. 네? 두 여성의 그림. 두 여성 그림은 두 명의 매춘부를 가리키는 에스겔 23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가능, 그렇죠? 남북을 다 두 자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게 영적 가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소채 불이 끓고 밑에 불이 타는 모습이 나오죠. 소채, 에스겔 24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유다에 대한 상징과 비유, 메시지,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결국은 뭐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죄악이 근절되기 위해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옆에 배가 파선하는 그림이 나오죠. 보입니까? 네, 배가 파선하는.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조에 보면은 가로 세 번째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열방에 대한 심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거기서 다 기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림이 이제 두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루에 대한 이말 심판을 이제 파손으로, 배가 파손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 중에서 맨 마지막에 뭐 나무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양이 조그만 양 보입니까? 사람도 뭐 누워 있고 그런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한번 양은 양대로 놀고 목자는 목자대로 나무 밑에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목자들이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가치한 그런 지도자들을 꼬집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의미하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만 잘못했을 때의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잘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등한히 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마지막 그림이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림.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재생, 곧 이스라엘 회복을 나타냅니다. 살리고 살아나죠.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구름 속에 집이 있죠. 그럼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역시 이제 회복된다라는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게 회복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결론이 일곱 번째 에스겔에 대한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선지서들보다도 독특한 선지자의 행동 양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환상과 비유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거. 그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려 54회나 이거는 제가 다 헤아려보지 못했어요. 워낙 많은데 54회는.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을 빼고도 생략하고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릿속으로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래서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체험. 물론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결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입구에 서가지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있어. 그래도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그러면 보통 요즘 교인들은 만화가 땅끝교회만 교회다. 이건 개척교회도 많던데 개척교회도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데 하면서 얼른 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잘못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있어. 내일부터 오지 마있어.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도 여기서 죽지 안 갑니다. 어떤 그동안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어떤 취지 얻은 것들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뭔가 오해 소지겠죠. 어떤 정치인이 그렇잖아요.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있으면 지 잡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 건데 거짓말에만 쏟아가지고 배신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게 배신자를 지키는 오해하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마라나타 땅끝교회만 교회입니까? 목사님만 목사님입니까? 내가 더 좋은 교회 선택해서 갈랍니다 하고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겠죠. 저도 짧은 목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제가 4번 불러가 권면을 하니까 당장 그만 나가요. 성을 내면서 언제나 11조 안 해요. 4번이 보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11조 안 해요. 그것도 11조라고 써요. 제가 청송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한테 왜 11조가 없으면 11조가 딱 장로님 한 분밖에 안 해요. 시계방 하는 장로님.
그래 장로님도 왜 11조 안 하니까 에이 전산 우리는요 추수감사원금이 11조다 그래요. 그래 탁 가능해요. 그럼 추수감사원금 써놓고 그 밑에다가 가로해가 11조라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써보세요. 막 제가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안 썼어. 한 사람. 그럼 그게 11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농사를 안 지어보셨어요? 11조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시골이니까 청송이니까 사과농사지니까 추수감사원금이 꽤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장모님들 말이 진짜 아니라는 게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전사가 이 새파란 전사가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아직 마음도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11조 몫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몫이면 추수감사 밑에 저는 11조라고 분명히 가로해가 써놔. 아무도 안 썼으니까 11조가 아니잖아요. 맞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많이 내요. 40만 원, 그 당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큰 돈입니다. 제 생활비가 22만 원 주는데 22만 원도 한복에 못 줘요. 돈이 없으니까. 100명 교인인데 명소대지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말이 되긴 되죠.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말이 나중에 11조 설교를 여러 번 연결해서 하니까 왜 일당을 보는 분이 있어요. 뭐 나무 가지, 이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또 뭐 열매 조금 열매는 적당하게 적과 대죄 잘라져 있고 몇 개만 남겨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돈을 벌거든요. 어느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분이 들려오는 말을 야 내가 그동안 평생 11조 안 했는데 얼마 안 되죠. 매일같이 번다 해도 그 시기만 버는 거니까 11조를 하고 나니까 11조를 안 할 때는 돈이 모자란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이야기예요. 11조를 하니까 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10에 9로 쓰는데 그러면은 10에 10으로 쓰면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에 9조, 11조를 하고 10에 9조로 살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모자라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변명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요. 결론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면은 아무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분이라 가면 안 가죠. 갈 리가 없죠. 그렇죠? 원래 저는 그게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거기에는 오해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 날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어쨌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쯤에 저자는 모든 희망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신 것,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본서는 신학에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떤 그런 계곡 속에서 내가 현재도 신음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 어디가 열렸죠? 위가 열렸죠. 정말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안다가면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걸렸잖아. 사람에게 매달릴 게 아니라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이 위에서 뭔가 도와주시거나 사인을
설령 안 도와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할 때는 아마 하나님이 뭔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해결점을 주시지 않겠는가. 자,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다 안 가봤으니까 북한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거든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지하교회 성도. 그건 목사님 물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남한자촌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전부 능성 남한자. 그분들이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믿음이 왜 고난이 있습니다. 직접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나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이토록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저는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바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겠죠. 위로 열려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위로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폼이 됐을 때에 비행기를 통해서 먹을 거나 무기를 위로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과의 이것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 설령 그래요. 설령 아까 입사람 하늘나라가 빨리 가면 좋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좋은 거예요. 제가 나와자촌에서 약간 윗동네 사이고 아랫동네에 또 낙산이라고 하는 동네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장모님이 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칠곡중학교 다니고 거기서 가깝죠. 칠곡중학교가. 그런데 건널목을 오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습사했대요. 근데 그걸 장모님이 딱 현장을 보고 장모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장모님의 믿음의 고백. 그분도 음성 나가는 것이 야 너는 천국에 가서 좋다 라고 장모님의 고백을 하셨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현장을 보고 보통 믿음 아니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니마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 정도 믿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나이는 막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되냐 막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야 너는 좋겠다 천국에 갔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보내야 된다니까.
산불난을 보니까 야 기옥을 봐. 그 의성에 안동에 산불났잖아요. 우리 조경한테 전해가지만 교회장인데 야 이번에 산불 보고 지옥을 봤다. 지옥을 봤다. 우리 겁나게 막 불이 막 피를 먹는데 그 동네 아버지가 아니고 며칠만 불 바꾸고요. 또 불이 지나거든. 그러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데 그도 안 다니죠. 집에만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이거 오늘 나서게 하나님 말하지 마. 신기하게 사람들이 막 교온다고 막 채워오고 집마다 고수 들어가서 막 뿌리고 하는데 해필 교회 다니는데 잘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간 사이에 막 불이 탁탁탁 나가고 그러면 온 동네가 다 판단되면 아니고 세 집만 타고 불이 지나갔고 그래서 지옥을 봤다. 지옥을 선생님 목사님도 관심 갖고 계시네요. 6개월 전에 관심을 가져오니까 김대신 목사님 관심 안 가지고 일찍 오잖아요. 그 불꽃 있잖아요. 하늘 올라가는데 한 30m 되는 그런 무섭게 막 불꽃이 그냥 막 아무리도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서 이번에 평생 살면서 나이가 우리야 근데 70년 동안 살면서 그런 분이 처음 봤어. 김영동 선생님이 갖고 오신 거. 우리 막 약간 갑자기 발이 팍 돌아가고요. 방향을 바꿔 이쪽으로 가고 옆에 그냥 바꾸더라고요. 눈 뜨고 줬다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이 나요. 그 마침 재밌는 거기 가서 가자마자 이번에 불난 거 보고 자기가 지옥을 봤어. 우리 뭐 보통 거의 그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손다 아파본다. 사진 어때 사진? 깨끗하고 좋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지난번에 서울 가셨을 때 서울에 그 행사할 때 행사했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동행교회 발표할 때 그때 그 강계 통합되게 총회장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우리 공채 우리 문상대가 공채를 해가지고 가입만 하면 그냥 고인을 뭐라고 돼요? 50개인데 20개나 예, 거리에서 상대한테가 막발 수 있는데 우리 오셔가지고 상대한테 아마 좀 혜택을 주실 건데 아무 다될 것도 없고요. 그냥 등록해가 나도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요즘 그 집집마다 보면요, 왕태가 공채로 된게 많아요. 공채 맨날 10몇 년 나왔어요. 특히 연구소한테 비밀이 되지만 그 본인 연구소 이제 박사들이 눈으로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 눈에 뭐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의자 잘못되고 있으면 이안 지켜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저 공채를 좀 하는데 오늘 국제 시험 마치고요. 저희 하실 분들은 좀 시험을 해가지고 등록하시면은 순서돼가지고요. 좋은 또 선물이 됩니다. 아까 50코인 얼마나요? 50코인을 주는데 20코인은 뭐 24시간 후에 내일 하는 것 얼마 거래? 30코인은 매달 오늘 해서 오늘 날짜랑 그 인식 사진을 하면서 찍으면 3개씩 나와요. 근데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하나에 한 4, 5천 원 했거든요. 그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 보니까 1,400 얼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네. 그 우리 다른 분들 드라마 우리 저 성도님은 성경 잘 모르는데 이걸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 맞아요. 문제 될 것도 없고요. 우리 저희가 전국에 다니면서 사는 건데 여기 기회가 되면 하시고요. 하시면 안 되니까 못 들건 아니고 못 낼 것도 없고요. 무엇인도 좋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서울에 가면 지금 강남이라든지 고려 쪽에 가면 조직만 돼 있어도 막 원주를 사는 건 좀 많아요. 왜? 전 세계에서 이제 정확하게 대표하는 조직이 이제 유저가 몇 천 명이 됐다 하면 막 싸들고 옵니다. 막 영양도 주겠다, 막 컴퓨터도 주겠다, 막 TV도 주겠다 이런 분이 많아요. 차도 싼도 줍니다. 오랜만에 이태희 동생 한살 됐는데 걔 사가지고 참 좋은 거 줍니다. 조직만 있고 다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공개되면 연결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그런 혜택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게 사지 마시고요. 즐겁고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을 시작하시죠. 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이효시 목사님, 아들과 사업자님들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게 하시고 복음에서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작합니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실 에스겔은 양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상징 비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읽을 때. 근데 다니엘은 재밌기도 하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라 장면 좀 짧죠. 12장까지 있으니까. 짧기도 하고 내용이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릴이 있으면서도 재밌죠. 자, 다니엘서 봅니다. 그래서 서론 2페이지 중간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이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의 통치자이신 사실을 거듭 밝히는 그런 사역을 다니엘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제국의 흥망성쇠를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다. 절대자이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다니엘은 흥분과 긴장이 넘치는 바쁘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쩌나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리고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런 흥분과 긴장이 넘치는 바쁘고로 이방의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묘사하고 흥미를 더해주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를 봅니다. 다니엘서는 자체적으로는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선배일 것 같아요? 에스겔이 선배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점이. 다니엘이 선배입니다. 다니엘이 1차로 먼저 포로라는 포로 선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성경도 다니엘서를 먼저 놓는 것이 안 맞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이 에스겔이 훨씬 많거든요. 양을 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순서를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는 1차의 포로 때 다니엘이 가고 2차 포로 때 바로 에스겔이 포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나이는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몰라도 어쨌든 포로되었다는 순서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이렇게 참 1차에 포로돼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역시 에스겔처럼 포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서 최소한 고레스 왕 3년에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을 역시 성경 자체에서 내증한다고 해요. 그걸. 그 다음에 7장 2절 이하에 보면 1인칭 문장이 사용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를 밝히는 감람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가로에 있죠. 거기는 다니엘의 저서, 다니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다음 두 번째 기록 연대를 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생애 말기에 바벨론 궁전에 있는 기간 동안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인데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로 나옵니다. 바사의 바벨론 하나마 후인 고레스 9년으로 추정한 그것은 기록 연대를 얘기합니다. 기록.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인데요. 그래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여건이죠. 적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완전히 들구덩이 속에 사자굴 속에 근데 그 사자도 해석상은 그래요. 굶주린 사자지 그냥 사자를 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보면 배고픈데 잡아먹죠. 당연히 잡아먹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인데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에 사자의 바벨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니엘처럼 왜 보호 안 했을까라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이 포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주제 및 특징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숲에서 구원받죠.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아요.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자도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를 놨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는 아마 흉을 낸다면 뭐 그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자가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딱 따라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적용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는데 나는 왜 이 어려움에서 빨리 나를 구원 안 해주시고 나는 빨리 안 살려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때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저도 목사였습니다만 못 기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성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절대 주권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바로 이번에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중단하거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변형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해요. 조서가 읽고 도장이 지켜진 걸 어인이 지켜진 걸 알면서도 그대로 믿음으로 했나 거예요. 나 잘하더라. 보수해놔. 할 땐 해라. 근데 그게 아마 저는 보기에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절대자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지 않겠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겠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의 부활 사상이 다니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육체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다음 이건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5쪽이에요. 다니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다니엘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자, 못 찾으시면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인도를 포기하는 분도 이스라엘을 일어날 것이고 또 얼마나 있으니 이는 배를 그때까지 어떤 나라는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세계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거를 받을 것이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는 있겠고 수치를 받는 자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아멘.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